이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그 집안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이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견된 땅 끝까지의 복음이 드디어 열쇠를 끼워서 열리게 되어지는 첫 시작을 알리는 본문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설교의 주보의 제목이 한계를 넘어 복음의 역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계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 또 우리의 지금의 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여기 지금 이제 이 고넬료라는 사람 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 그런 것도 오늘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넘어서게 하셔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는 장면이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계를 넘어서 복음의 역사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함께 은혜 가운데 잘 나누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처한 현실과 환경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가이사라는 그 화면 하나 넘기시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던 지도와 똑같은 지도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룻다와 욥바를 보셨죠. 그럼 욥바에서 바로 그 위에 지중해 해변에 이제 가이사랴, 욥바에서는 대략 한 53, 4km 좀 떨어져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정도 하루 만에는 갈 수가 없죠. 하루 만에는 못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지금 거리가 되어 있는 위치. 여기 지금 이제 요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이탈리아 부대 군대의 백부장이 요거는 요 지역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받았고, 그렇죠? 점령을 받았고, 여기 지금 이제 이탈리아 부대라 할 때 부대는 상당한 수, 적어도 한 600명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이제 그 중에 백부장은 이제 100명 정도 책임을 지는 장교가 백부장이니까, 그 정도 지금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 가이사라는 지금 많은 학자들이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좀 더 많은 동네였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이제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이 이방인 백부장이 있는데, 그러면서 2절에 넘어가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경건이란 말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으로 같이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과 경외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계명을 전부 다 딱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하신 게 있죠. 그 구약의 모든 계명, 또 여러분이 아시는 10계명, 이거 전부 다 딱 정리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뭐라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딱 그 두 개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죠.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 이방인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실천하고 있어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니까 제일 되는 계명을 너무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이방인인데. 두 번째는 이웃을 많이 구제하고 있죠. 이웃 사랑, 첫째와 똑같은 계명의 전부요, 계명의 완성인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놀랍게도 이방인 백부장이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1절과 2절을 한번 잘 연결을 시켜 보십시오.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요새 우리 지금 말하면 이제 정복국의 장교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보통 뭐 합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우리 일제시대를 잠깐 떠올려 보면
그 정도 위치면 뭘 제일 마음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자리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정축제. 그렇죠? 정복국의 백부장, 장교되어지니까 자기가 조금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힘으로, 얼마든지 권력으로 자기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마음껏 착취할 수 있고 마음껏 축제할 수 있는 부정축제든 뭐 권력이든 우리 그런 거 보면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좀 높은 자리나 지위나 권력 가지고 있으면 그냥 넌지시 암시만 하면 뭐합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알아서 돈 갖다 바치고 뭐 뇌물 갖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마음만 먹으면 이 유대인들을 자기 힘대로 누르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마음껏 착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 이방인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 한계라는 말이 나오죠. 한계라는 말. 지금 우리는 흔히 내 처한 현실이, 내 직장이, 내 사업이 지금, 내 현실이 지금 이만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이 고넬료는 자기 처한 형편이 지금 얼마든지 부정축제를 할 수 있고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런 환경과 한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택하고 그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한계를 자꾸 이야기하죠. 내 형편을 이야기하죠. 내 처지를 이야기하죠. 고넬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네요. 자기 형편은 얼마든지 지금 나쁜 짓 할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그죠? 누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의외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 이웃을 마음껏, 그것 오늘 보니까 이게 많이 구제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조금 각자 형편에서 한두 사람 돕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이제 뭐 아주 적은 액수지만 그 매월 이 NGO 단체 하는 게 있어서 쉽지가 않아요. 꾸준히 한다는 것은. 그런데 이 고넬료는 만약에 이 사람이 이방인 백부장인데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그래도 뭐 믿는 구석이 있고 돈이 좀 축적이 돼 있어 이게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 순전히 자기가 받는 월급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일을 지금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고넬료라는 이 인물의 첫 소개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에 갇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고, 내 형편이, 내가 몸이 지금 이래서 거기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지금 내 살림이 이래서 목사님, 거기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이 이래서 거기에 갇히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직장이 이렇든, 내 건강이 이렇든, 내 형편이 지금 이렇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경건하고 올바르게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넬료가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계를 뛰어넘는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말이에요. 부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서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 복음화의 문을 여시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부디 여러분들도 이제 한계에 갇히지 마시고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니 그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고 주의하는 마음 자세와 그런 생활을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경외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늘 마음과 생각이 깨어서 주의하고 조심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생활을 통틀어서 경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경건이라고 얘기해요. 경건이라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물질적으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건강적으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직장적으로, 그렇죠? 고넬료는 그런 형편, 그런 환경, 그런 직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길을 선택합니다. 기도하는 길을 택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을 선택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고넬료를 통해서 이런 도전을 우리의 삶에 꼭 적용하고 실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복음의 역사, 한계를 넘는 복음의 역사가 꼭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2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도전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보니까 3절, 하루는 제9시, 6월 다음 우리 한국 시간 나온다 그랬죠. 유대인들의 시간에 6월 다음 우리 한국 시간 나온 거예요. 9니까 6 다음은 15죠. 15시가 오후 3시죠. 오후 3시. 유대인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 시간입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사절에는 천사라 나옵니다. 들어와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레위기하고 지금 민수기가 다 마무리 지금 되어 가니까 너무나 정확한 올바르고 명확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 지금 상달되었다는 말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위에 전달되었다는 표현, 위에 상달이니까 위로 전달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는 말이죠. 레위기 제사 예배 기억하시죠? 딱 정확히 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신 바, 이 기억한다는 말은 여러분들도 잘 했으니까 바로 기념물이에요. 기념물. 여러분 그 기억납니까?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히브리어 아즈카라. 그 요 말이거든요. 요 말 헬라어로는.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방인 고넬료의 경건, 곧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짜 예배, 영적 예배였다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지금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런 하나님이 기뻐 받는 정확한 예배를 안 드리는데 지금 이 천사가 하는 말이 정확하게 너의 그 기도와 구제, 이 두 가지 정확히 너의 그 이 기도와 여러분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의 역사가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넘쳐나기 위해서는 일반 성도들이 이제 기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하시죠. 하여튼 저는 요즘 참 주중에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제가. 꼭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시간 되면 저녁마다 늘 기도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통해서 너의 기도와 구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죠. 그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걸맞는 삶, 그렇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에 걸맞는 삶. 요 4절 뒤에 제가 자문 말씀 하나 쓰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 이거는 기도와 구제를 기가 막히게 연결시키는 성경 말씀이죠. 가난한 자의 소리. 그럼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말이잖아요. 기도와 삶은 따로 가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삶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예배를 드립니다. 상달되었다는 말과 기억하셨다는 이 말은 정확하게 구약의 이 희생 제사 표현이거든요. 딱 정확 우리가 레위기 공부했던 그 말씀, 민수기 딱 그 말씀이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올려지고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그거를 기억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이방인이 기도하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 기도와 그 기도에 걸맞는 삶, 기도와 행동은 따로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인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기도와 그 기도에 걸맞는 행실, 삶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셨다. 여러분, 제일 행복한 성도, 제일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하면 여러분 제일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죠? 누가 나를 기억해주고 알아줄 때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제일 좋은 성도는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성도입니다. 그렇죠? 제일 건강하고 제일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그 교회. 그게 최고로 좋은 교회입니다. 뭐 건물이 크고 사람 숫자 물론 뭐 그렇게 되면 좋겠죠, 환경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었지만 그는 지금 유대 땅에 파견되어 나와 있는 군인입니다. 고향 땅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방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받게 되어진다는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멋이 있습니까? 그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을 고넬료와 같이 기억하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성도만 여기에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장 놀라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 합해서 경건입니다. 경건이 바로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사람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고넬료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으셔서 기력이 없다 할지라도, 물질이 부족해서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한계, 여러분들이 처한 형편, 여러분들의 상황은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있든지 부디 고넬료와 같이 기도의 사람 되어지고 기도에 걸맞는 삶, 뭉쳐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뜻을 기억하면서 깨어서 주의하고 조심해서 그 경건한 삶을 부디 저와 여러분도 꼭 살아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꼭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5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여러분 눈으로 지금 성경책 9장 마지막 절을 잘 보면 그 장면이 살짝 설명이 돼가 나오죠.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는데 시몬이라는 무도장이 집에 머물렀다. 이건 아주 이제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무도장이 시몬 집에 있는 거예요. 이런 무도장이는 가죽, 피역 제품을, 전에 개역 성경에는 피장 이래 되죠. 피장. 가죽 제품을 만든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가죽이 동물 가죽을 말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동물이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에 갖지 않는 직업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을 만지는 것은 부정하죠. 그죠? 우리가 지금 잘 배웠잖아요. 레위기의 민수기.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 그게 무도장이 시몬이라는 집에 지금 베드로가. 이제 다음 설교를 제가 이제 곧 이어질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어느 정도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부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무도장이 집에 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마음이 좀 열려 있다는 뜻이 되어지겠죠? 그죠? 조금 율법을 조금 넘어서고 있는, 구약을 조금 넘어서고 있는 그런 장면을 지금 우리가 살짝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 지금 딱 그 정도.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이제 천사는 시몬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떠나갔습니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세 사람을 보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넘어서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두 번째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일을 경험했으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생각을 하고 사실 확인을 먼저 좀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의미가 뭔지도 물어보겠죠. 왜냐하면 생전 처음 듣는 말이니까. 모르는 말이니까.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 뭔 말입니까? 왜 그럽니까? 무슨 뜻, 그죠? 그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장면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이 고넬료는 하인 둘하고 경건한 부하 하나, 꼭 세 사람을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잘 봐도 그냥 다 이 장면을 이해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무슨 확신이 섰다 이런 것도 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늘 복음의 역사라는 것은 다 이해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그 인생 이제 마지막 책을 집필하고 있는 그 인생은 이제 곧 90 다 됐죠.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어령 교수님, 먼저 돌아가신 따님이 있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예전에 살아있을 때 이제 간증한 내용이 그게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이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 되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미국 가서 이제 이 법학을 전공한 미국 변호사였거든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아버지가 또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이런 것은 암 걸렸는데 지금 치료받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금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그렇게 많은 책을 보고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놀랍게도 성경에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고 예수님도 친히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고넬료가 지금 이방인에도 지금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놀랍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분석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천사의 말을 다 이해하고 이 의미를 알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천사가 전해준 말에 순종하는 것, 이거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또 봅니다. 또.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산다 할 때 그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고 말할 때는 오늘 이 고넬료를 믿음의 사람,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딱 모아놓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모습을 다 모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경건한 사람은 물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을 공부하긴, 그런데 진정한 경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진짜 모습은 내가 다 알지 못하나, 다 깨닫지 못했으나 주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한 복음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장면 우리가 지금 작년 연말부터 계속 봐나왔죠. 대표적으로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 기억나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주의 계집 종이오니 그래 놓고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입니다.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된 여인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이런 예를 성경에 가득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도 여전히 성경 말씀 아무리 읽어도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싶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꼭 받으십시오. 그러나 때로 다 알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다 배우지 못해도 주님 말씀이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고넬료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모습입니다. 이제 장면이 바뀌는 구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다. 낮 12시입니다. 점심시간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절, 10절 우리가 또 연결을 잘 시키면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되어지죠. 베드로, 우리가 지금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기억하는 베드로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까? 기도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1시간도 기도를 못한다고 책망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까지 가도 그는 다 졸며 졸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베드로의 기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베드로의 기도는 특별한 기도입니까? 일상적인 기도입니까? 일상적인 기도죠. 그래서 제가 9절 10절을 잘 연결시키려고 그냥 우리 흔히 말로 점심 식사 때 잠시 하는 기도예요. 12시거든요. 지금 낮 12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사기도. 짧은 일상적인 기도예요. 유대인들이 그 시간 정해놓고 하는 그 짧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참 이런 장면을 보면 어쨌든 베드로를 통해서 참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불과 얼마 전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에 실패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짜투리 시간에도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인물인 것처럼 비춰졌던 베드로. 기도에 늘 책망을 받아서 기도에 실패한 사람이었던 베드로. 그가 지금은 그 짧은 식사 시간, 점심 준비하는 그 틈에도,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이런 장면을 잘 보면 우리가 뭐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오래 많이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식사 시간에 드리는 그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특별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베드로는 지금 특별한 기도입니까? 일상 기도입니까? 일상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전혀 특별하지 않은 그냥 일상 기도, 점심 식사 때에 드리는 그 기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상적인 그 짧은 기도를 특별한 이방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기도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기도에 실패하고 기도의 책망을 들었던 이 베드로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게도 기도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넘겨주실래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누가 쓴 편지지요? 베드로 전서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네요.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꼭 특별한 기도가 아니더라도 저는 분명히 특별하지 않아서 저는 잠깐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져서 식사를 앞두고 저는 짧은 기도, 일상의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이 일상의 기도를 특별하게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의 경험이죠. 그래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처럼 말씀을 다 몰라도 믿음이 뭔지 다 몰라도 일상의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신한다는 말이 뭐죠? 부지런히 일상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일상의 기도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교회에 오면 또는 집에서라도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보고 기도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기도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려는 그 순간이 되어져 갑니다. 11절 끝에 보니까 황홀한 중에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었더라. 그릇입니다. 그릇인데 이 그릇이 보자기처럼 생겼다. 그렇게 말하고 내 귀에 메어져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인데 이제 보자기니까 우리는 요새 이런 그릇들이 많이 있죠. 그죠? 이렇게 이제 볼처럼 생긴 그릇들이 많이 있습니다.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니까 레위기나 또 신명기 쪽에 보면 이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나오겠죠? 기억하시죠?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13절 소리가 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는 15절에 두 번째는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래서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게 세 번 반복되고 이 짧은 베드로의 환상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 하늘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러면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은 그 보자기 같은 그릇 안에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부정한 동물이 있다는 말이겠죠. 부정한 동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무두쟁이 가죽 피혁 제품을 만드는 그 시몬의 집에 있었던 베드로잖아요. 그죠? 이미 이제 그 정도는 살짝 넘어섰단 말입니다. 그 정도는. 그런데 아직도 뭡니까? 음식 문제는 정리가 안 됐다는 말이죠. 먹는 문제는. 그럼 아직도 율법을 조금 넘어섰지만 여전히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 자유 못한 베드로를 우리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이미 모든 거룩과 부정과 정결에 대한 문제는 이제 예수님 통해서 다 정리가 됐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 구별, 한계 없어졌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지금 이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같은 그릇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 부정한 음식을 정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먹어도 된다. 그 말은 이제 곧 만날 이방인 고넬료, 그도 이제는 차별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랍니다. 이게 지금.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 장면, 그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 그렇게 답을 하죠. 그죠? 그럴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율법에 갇혀 있는 분들이 없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은 한시적인 법입니다. 한시적인 법. 누가 올 때까지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율법은 몽학 선생, 가정교사예요. 율법은 어두울 때에 필요했던 손전등이에요. 손전등. 전기가 들어오면 손전등은 필요가 없어요. 율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시적인 법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다 완성이 되어졌어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은 거룩과 부정, 정결과 부정을 나누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문둥병자를 만집니다. 부정한. 예수님이 먼저 세리와 죄인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합니다. 그러니까 새 시대가 지금 열렸다는 말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지금 실물 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구약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속된 것이 맞지. 그러나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모든 경계, 그 모든 한계, 그 모든 차별이 다 사라졌다는 말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지금 잘 보면 이제 곧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를 만나러 이제 갈 건데, 율법을 따르면 베드로는 고넬료를 지금 만나면 안 돼요. 율법을 따르면. 그러나 복음을 따르면 베드로는 먼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한 백성, 한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예수를 오래 믿고도 어쩌면 지금도 율법의 한계에 갇혀 있는 성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야말로 큰 보자기와 같은 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 앞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 교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장면은 딱 그대로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장면은 주보에 있는 제목 그대로 내 한계, 율법의 한계, 내 경험의 한계, 내 지식의 한계를 깨고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허물은 벽을, 차별의 벽을, 편견의 벽을 다시 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말은 그걸 거룩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걸 경건히 착각. 그거는 아직도 율법에 머물러 있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고. 내가 십자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로 결심이 이제 다 섰다고.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차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일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은 오늘도 차별 없이 우리를 넘어서 전파되기를 너무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면 내가 먼저 차별과 한계의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가 이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한계를 넘어서야 고넬료를 만나고 그에게 여러분 집에 가시면 십장을 한번 쭉 들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이방인 고넬료 모인 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깜짝 베드로 얼마나 감격하고 진짜 그렇게 진짜 하나님이 진짜로 이방인의 벽을 허무셨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한계를 넘으셨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사무쳐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한계를 넘어 복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한계에 갇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하고 이것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음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도전하시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이 첫 번째 도전입니다. 기도의 생활과 그 기도에 걸맞는 구제라는 삶이 이어질 때에 그 경건함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고 상달되어져서 그 이방인도 그 백부장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나의 자그마한 일상적인 기도. 나는 그냥 평범하게 하지만 그 평범한 기도로 하나님은 능력의 기도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한계를 넘어서십시오. 연세가 많은 나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까? 내 경험이라는 경험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처럼 베드로처럼 구약의 율법의 한계에 지식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까? 내 직장과 내 경제적인 형편이라는 그 한계에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신 누구라도 고넬처럼 베드로처럼 복음의 인생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므로 우리의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넘어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충만한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